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이 삶은 주님과 분명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또 주와 동행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겸허히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Or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Jesus, yours is my victory.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고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 어쩌면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단호한 말씀은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 너는 나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하는 이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경고를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주님 제 발만 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십시오. 제 홀 바디를 씻겨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를 완전히 다 씻겨주셔도 좋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 속에서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는 봉사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육신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고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은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나에 맞게만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내 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에 맞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저희 발을 씻기시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말한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해서 보여주신 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저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었습니다. 내 발을 씻기시는 것, 단지 내 발이 더러워서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으시는 의미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씻기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가페 사랑 말고 다른 사랑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love인 이 아가페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건적으로 안 될 일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선생, 스승님이, 나의 랍비가 우리의 발을 씻기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발을 씻기신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은 바로 겸손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들의 스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는 사실을 엄청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뭐 너희가 이 의미를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었지만은 주님이 섬기는 것을 받았어요. 주님은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겸손, 바로 humility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humble이라고 humbled himself라고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 true 겸손이라 진정한 겸손이라 true humility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내 무릎을 조아리며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의미는 겸손의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이야. 너희들도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야. 왜?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겸손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고 행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섬김, 봉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과 그리고 섬김 그리고 겸손을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지?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 겸손, 그리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 말이 옳은 거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랍비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선생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니코데모로서는 사내들인 공의 멤버요 바리새인으로서는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는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라고 이렇게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 말이 너희가 참 옳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생이라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 주라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참 옳도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다. 내가 주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스스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위치에 갔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종의 자세를 갖거라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나가 너희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의 주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은 내가 종의 위치에 가서 발을 씻겨주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서로 발을 씻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결을 위한 하나의 놀라운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속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는 부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은 없어. 부인해야 돼. 너를 deny-하고 You must deny yourself and take your own cross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 자신을 부인하고 deny-해라, reject-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십자가를 너도 너의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을 것이고 헌신할 수 있을 거야. 봉사할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 그리고 너희가 겸손해져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바로 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의 자세를 갖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humble ourself야. 그래서 내 자신을 겸허하게 만들어 진정한 true humility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나는 종이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저는 종입니다 하는 이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바로 그러한 종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당당하게 내가 교만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로 사탄의 종로로 됐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죄의 종이 되었던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주 앞에 나를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종된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된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제자들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려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종의 자세를 갖게 되면 주님보다 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이비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내가 주님이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버리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다, 내가 바로 마스터다,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내가 예수의 형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문제적인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보낸 자는 그리스도요, 모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목사도 포함이 되고 장로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권찰도 모두가 다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종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게 된다. 모르는 것보다 알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슬픈 사람.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너희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자신을 배신할 한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너희가 비로소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가 그때 기억하게 될 거야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의 보낸 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종된 자들을 그런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데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나를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누구를 영접하느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대단해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고 섬겨주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성도들이 만들어서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로서는 최선의 음식을 준비해서 대선교지에서 대접을 해주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나를 맞이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보내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혼란스러워해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는 거야. 그 말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봅시다. 성경 말씀에 봅시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교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주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단지 육신의 때를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이 엄청난 이 엑서사이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섬겨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자세로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도무지 주님이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안 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쉽지 않는 삶들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어쩔 때 우리가 행복한가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나가 행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고 내 손주들이 행복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선교사로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행복할 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잘 될 때 저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도들이 불행할 때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되져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이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실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